꿈 많은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뒤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한 법정에서 중학교 시절 단짝이던 친구들이 3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한 법정에 강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들어섭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미소를 짓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Okay,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판사와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49살이 된 지금 전혀 다른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판사 친구 앞에 선 피고인은 부끄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맙니다. I'm sorry to see you 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요. 우연히 제가 이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 단짝 친구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범죄인으로 피고인으로 선 이 부수라는 이 사람은 중학교 시절에 아주 그 반에서 멋진 친구로 또 많은 그 인기가 있었던 칭찬을 받던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 사람은 판사로 30년 후에 한 사람은 강도 범죄인으로.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 인생, 뭐 청소년기 또 청년기 또 뭐 장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선택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인생 갈림길이 두 사람 앞에는 있었겠죠. 거기서 그 순간순간마다 두 사람의 아마 선택은 달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이 나와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과정들, 순간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여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뭐 요즘도 가뭄 때문에 좀 힘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 당시엔 굉장히 큰 흉년이라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 이제 네 사람이 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흉년이 되니까 이제 이 가족이 모압 땅, 이방 땅이죠. 모압 땅으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또 생활의 틀을 잡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을 좀 자라서 거기 있는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이죠. 짝을 지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두 아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둘 다 죽게 됩니다. 결국 남겨진 것은 이제 이 나오미 시어머니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두 며느리, 결국은 이제 이 우리 말하면 참 기구한 운명의 세 과부가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을 주셔서 그곳에는 이제 이런 그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따리를 뭐 정리해서 이제 모압 땅을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두 며느리와 같이 돌아가고 싶지만 이 낯선 길이고 이 또 두 며느리한테는 그 낯선 땅이잖아요. 이 원래 모압 여인이니까 그런 땅이고, 또 뭐 그렇다고 자기가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 봐야 뭐 자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니 참 여러 가지 아마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직은 너무 젊고 아직도 두 사람 다 자녀도 없으니 이제 돌아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오르바와 이 룻, 이 두 며느리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이제 이 전체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먼저 제가 한번 룻의 선택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서,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직 젊고 하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잘 살아라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룻은 여러 번 시어머니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말을 뿌리치고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또한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절대 쉬운 선택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닙니다. 시아버지 죽고 또 자기 남편도 죽고 아직은 젊고 애도 없고 참 생각하면 너무 참 큰 아픔을 젊어서 이제 우리 뭐 청산과부가 돼서 아픔을 겪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이 시어머니가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13, 14절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서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젊은 너희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높여서 막 웁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룻이 볼 때는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잘해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남편도 자기 시아버지도 데려가고 남편도 데려가고 이런 참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을 보게 합니다.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룻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야, 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룻이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금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자기도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고. 왜 이런 하나님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룻이 이제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17절에 보면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나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룻의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있었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 룻의 믿음에 대한 이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으로 온 거죠. 근데 이 룻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룻은요, 오늘 성경의 1장 쭉 보면서 자기가 섬기던 자기 백성들의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여러 번 부르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참 이게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그 자기는 낯선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유대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잠시 뭐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뭐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막 울면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머님, 제가 지금 잠깐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어머니 따라가서 그곳에 살다가 어머니 죽으시는 그 유대 땅에서 저도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야, 이게 또 룻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냐, 이게 시어머니 이렇게 막 따라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주변들 때 야, 참 귀한 며느리다 그래가지고 좋게 생각하고, 또 거기 따라가면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야, 참 효심이 지역하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못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곳에 가면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는 정말 가보지도 않은 땅이 아닙니까? 자기 부모가 있는 거. 여기 지금 모압 땅은요, 부모와 친척과 친구와 무슨 있으면 쫓아갈 수 있는 친정이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기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뭐 이렇게 와가지고 사는 거와 시집 오는 거와 사실은 뭐 그런 전혀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룻의 믿음에 대해서는요, 리온 모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효심보다는 믿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지극한 효심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이 룻이 믿고 따라갔다,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전역에 보면 이 룻의 믿음이 참 잘 나타나는데요, 오늘 2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의 믿음을 알아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나이가 들도록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여인을 못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저기 룻은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 이방 여인 룻에게서 뭘 받냐면은 이 룻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의 마음속에서 이걸 본 겁니다. 룻의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을 선택한 룻의 믿음을 이 보아스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룻을 사실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실제 룻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룻의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만은 우리 16, 17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18절에도 굳은 결심을 하는 이 모든 모습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친척, 본토, 아비집. 왜? 떠난다는 자체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룻이 실제로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따라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룻이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시어머니 말대로 그냥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또 새로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애 놓고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룻이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죠? 자기도 그냥 오르바처럼 돌아가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보장도 없는, 그야말로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룻의 선택,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잘 될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물론 우리 보통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마음에 우리가 붙잡혀 있느냐, 일이 생각보다 이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하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믿음은요, 그럴 때 진짜 이제 우리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룻이 선택한 그 믿음의 길,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가 막힌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젊어서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룻의 선택이 나온다는 걸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지 1년 반의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할지 못할지를 다 하면서 주일이면 양복을 입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슴에 안고 경건한 모습으로 위장을 한 채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나에게 교회에서는 1:1 양육훈련을 권했고 받게 되었다. 힘든 과제들이었지만 조금씩 내 죄를 보게 되고 영적인 자녀의 신분으로 가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양육훈련을 마치던 그 주 어느 날 사업상 가장 큰 거래선이 대형 마트로 간판을 바꿔다는 일이 발생했다. 정말 꿀송이처럼 맛있는 거래선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다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양육자의 말을 따라 양육교사 훈련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양육자 훈련을 마치던 주에 또 사건이 났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던 도매상과의 거래가 막혔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나면 풀리고 형통한 일이 있다고 했던 모 집사님 생각이 났다. 안 팔리던 부동산이 쉽게 팔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데 내게는 어찌 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이번에는 사역자 훈련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 내가 감이 될지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토요일 오후에 훈련을 받기 위해 거침없이 갔다. 훈련이 끝물에 들어가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이번엔 별일 없겠지. 한 주를 남기며 조심하고 있는 터에 출퇴근을 맡아주던 회사가 8월 말로 정리를 하겠다고 한다.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고 나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다. 가져가신 경제적인 손실액이 정말 너무 크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없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계획하시며 뜻하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한다. 또한 부족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 목자의 직분으로 있으면서 돌아보아야 할 지체를 돌보지 못함이 있는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지 못했는지, 순종해야 할 일에 순종을 못했는지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게 하신다. 육적으로는 손해봐서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신뢰함으로써 이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어감을 감사드리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일이 지금 잘 풀린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계속 지금 꼬이지 않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나고, 이것이 룻이 선택한 믿음의 길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집사님은 어찌 보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참 남들한테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양육받고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대열에 들어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생겨봤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룻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일이 안 풀리고 꼬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룻이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장은 우리 신앙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참 기가 막힌 아픔과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당장 앞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구원의 반열의 날을 세울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상 주실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룻의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르바가 선택한 길입니다. 오르바는 우리 전에 읽었습니다만 모압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젊고, 그죠? 자식도 없고,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돌아가라고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최선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소리 높여서 웁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한번 돌아가라 그러면 탁 돌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참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예의를 다해서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섰습니다. 요즘 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 한 1000명이면 우리 같으면 돌아서겠어요, 안 돌아서겠어요? 아마도 100명에 몇 명이나 루스의 길을 선택하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오르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무조건 틀렸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뭐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에게는 룻과 다른 것이 있다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이 오르바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이 오르바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못 본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룻은 그걸 보았고 오르바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현상, 현실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까 나왔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오르바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상황에서요. 저라도 오르바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상황이 그렇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진리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온통 그냥 들끓고 있는 문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미국은 전체 나라 전체가 합법화해가지고 지금 많이 복잡습니다. 근데 동성애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성향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과 이런 속에서 뭐 그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지만, 이해가 되어지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요. 그건 아무리 이해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결국 여러분, 죄는 선택이에요. 오르바의 길이 일일이 있고 우리가 잘못했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는 구원의 대열에 결국 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오르바는 진정이 부자였기 때문에 돌아갔고 이 룻은 진정이 가난해가지고 안 돌아갔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정이 부자였으면 아마 여기 돌아가신 분 제일 많았죠, 여기 지금. 그죠? 요즘 시대도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진정이 여러분 사실은 여유가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큰 기업이나 이런 데는 뭐 잘 돌아서요. 그냥 왜 친정이 빵빵한데 뭐.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친정이 가난한 게 축복이에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좋은 환경이 반드시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좋은 환경이 반드시 축복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혼돈이 생길지 몰라요.
이 룻의 선택 참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장래가 지금 구말리 같은 이 젊은 이 과부가 지금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 늙은 그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낯선 땅에 가는 겁니까?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같이 보였지만 룻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는 4장까지 있는데요, 4장 마지막 절이 21절 22절입니다 어떻게 끝나면 이렇게 끝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그럽니다. 여기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제 룻기가 이렇게 다윗으로 끝나면서 마태복음 1장 1장 가면요, 이제 새로운 신약의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다윗으로 마무리되어지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다윗이 누구냐 하면요, 이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제 나서 손주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요 이 다윗의 혈통에 나셨잖아요. 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는 놀라운 구속사의 엄청난 계보에 룻이 올라가면서, 여러분 여자들은 그 당시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사람 취급을 족보도 못 올라갔지만 유일하게 4명의 여자가 올라갔는데 4명의 여자 중에서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이 굉장한 일이에요. 룻이 그야말로 남들이 선택하지 않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는 뭘 받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는 보았고, 현실적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가 선택한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당연하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의 길은 룻이 선택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룻이 선택한 길을 가는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이요 나오미 시어머니를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세계에서 사람을 보고 선택하게 되면 거의가 실망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거의 실망하게 됩니다. 100%입니다. 아마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보고 선택해서 갔다 그러면요, 물론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좋은 시어머니는 많이 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봐야 이게 쉽지 않은 관계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 보고 따라갔으면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나중에 잘해준다고 잘해줬겠지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선택한 걸 보면 그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룻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보고 선택한 이것이 결국은 룻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낳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보아스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제가 처음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개척하기로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이제
우리 김대중 목사님 교회를 같이 간다 이런 소문이 좀 나니까 제자 훈련 받은 저한테 이제 훈련 받은 집사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개척하는데 따라가겠습니다. 또 좀 있으니까 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또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이 개척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지 지금 알기는 아십니까? 이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를 보시고 저를 보고 선택하시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부인 집사님하고 충분히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로 더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난 다시 오시오. 그래서 제가 다 돌려보냈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상상에 맡기고.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요, 우리는요 좋은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도 잘 벌고, 병이 든 사람은 병이 그냥 건강만 병이 낫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 보통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음이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굿뉴스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조건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음, 믿음,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모르고 시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그렇게 일을 잘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 알라딘 무슨 요술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거 딱 부르면 짝짝짝 갖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당장 지금 눈앞에 남편은 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그 땅은 나에게 낯선 땅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룻의 선택한 그 믿음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룻은 지금 내 삶의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를 떠나가지고 오히려 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인생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가는 건 부담스럽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어찌 보면 이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붙잡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구족의 그 계보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책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루스를 보면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룻과 오르바의 인생은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현실과 관계없이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루스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르바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오르바죠. 오르바. 우리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의 것이에요. 오르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당연히 오르바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오르바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오르바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 결국은 자신의 유익과 자기 욕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좀 있으면 사울이 나오네. 사울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자기 아들 요나단에 대한 왕위 계승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사울도 오르바 길을 선택하고 말았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우리 말하면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디반 다 그것도 직접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바의 길을 선택했죠. 얼마나 예수님이 신뢰했으면 회개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맡기는 것은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회개는 보통 보면 신뢰한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요 회개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였지만 그가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오르바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택을 합리화해도 이 오르바가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안 하려고 했는데 3번이나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섰다고. 맞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래야 됐다고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한 것은 오르바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몇 달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제 안에 있는 오르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오르바의 선택을 하고 싶어요. 저도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찌 보면 제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라는 합리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오르바의 선택이라는 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는 길은, 목사가 가는 길은 편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드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 있는 욕심을 잘라내기가 힘들어요. 걷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룻의 선택을 보면서 힘들지만 요즘 제가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접자. 그래, 이것도 내려놓자. 그래, 이것도 내주자. 내가 가야 할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냐.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주님께서 양들을 먹이는 이 길이 아니냐. 근데 참 힘들어요.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르바의 선택이 없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때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현실과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 하고 내려놓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룻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복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이 자체가 룻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올바른 선택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오르바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르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왕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왕을 요구하다 보면 우리는 오르바의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어렵지만 욕심을 걷어내고 나의 잘못을 감추고 싶은 이 마음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분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결단이요 룻의 선택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룻의 길입니다. 좁은 좁은 길이요.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데서 바로 이 장면이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룻의 길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주의
솔직한 모습으로 서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르바가 있습니다. 참 욕심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도 되어집니다. 상황적으로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합리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유익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위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를 향하여 내가 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때로 이런저런 내 삶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데리고 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루세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은 쉽지만 루세기를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눈이 오르바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어지고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만 세 번이나 강권하여 돌아가라고 말합니다만 결국은 오르바의 선택은 욕심이었습니다. 쏘은 것이 아니라 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루세기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다시 넘어질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참 삶이 퍽퍽하고 하루아침에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부모가 떠나며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그 괜찮던 자녀들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다가왔는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정말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는데, 멋진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잘 나가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우리의 아픔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룻의 선택이 아팠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도 굳세게 가지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헤아리기 어렵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걸음이,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룻의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룻의 길을 선택하며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믿음 더 굳세라 우리 한번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 너는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를 새롭게 때로는 넘어지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하나님 생각합시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오만고서 믿음도 보세요. 믿음 너는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르바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십자가 붙들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룻의 길을 선택하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영역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고 해외와 지방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내 상황이 비록 참 만만치 않고 여의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변함없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소원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축복된 언약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